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든 나날이지만 생명을 허락하셔서 하루하루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신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큰 축복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10월의 시간들을 우리가 마주하고 지내가면서 하나님께서 2021년들을 돌아보며 2020년부터 시작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팬데믹, 전 세계 팬데믹 상황, 또 이것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국민들, 이런 어려운 상황을 겪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 그것이 무엇일까 고민하면서 그 상황 가운데에서 살아가면서 또 하나님의 세심하신 돌보심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기쁘고 감사한 일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바울 사도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만나게 되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빌립보로 향하고 빌립보에서 사람들을 만나 그곳에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때로는 감옥행도 마다하지 않았던 이 바울의 이 여정들, 이 여정 속에 성령의 역사가 있었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은 세심하여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 우리의 상황 관계없이 그것을 넘어서서 역사하시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빌립보를 떠나서 그가 데살로니가에 이르게 되고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또 핍박을 받고 베레아 지역으로, 베레아에서 아덴으로, 아덴에서의 어려운 시간들, 때로 하나님의 역사 이면에 그 역사의 현장에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 바울의 고뇌 혹은 갈등은 없었는지 생각하게 하는 연속적인 놀라운 성령의 역사와는 다르게 아덴에서 조금 주춤하는 모습을 볼 때에 바울은 그때 어떠한 마음이 있었을까? 그러나 그 뒤에 이야기들을 우리가 살피면서 느낄 수 있는 것은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는 그 바울의 위대함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고린도에 이르게 되고 고린도에서 참 어떻게 보면 숙명적인 만남이라고 할 수 있는 한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바로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의 만남이죠. 아굴라는 본도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유대인으로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죠. 유대인으로서 로마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그곳에서 복음을 듣고, 그러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과는 상관없이 그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바로 글라우디오 황제의 때에 로마에 큰 기근이 일고 그래서 황제 명에 의해서 모든 유대인들이 추방을 당하게 되죠. 그들이 정착한 곳이 바로 고린도입니다.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곳에서 1년 6개월간 말씀을 배우고 더 전념하여서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런 시간이 흐른 다음에 바울은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다음 장소로 이동하게 됩니다. 에베소로 가서 그 에베소에서 잠시 머물게 되는데, 에베소에서의 잠시 머물을 뒤로 한 채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분명히 고린도에서 만나서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고 에베소로 왔는데 에베소에서 안디옥으로 따라가지 않고 머물렀다는 것이죠. 후에 이제 우리가 알게 되지만 에베소에서 바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만나야 될 사람이 있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해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사람과의 만남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사명이라고 하는 것,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나의 국한된 일, 내가 해야 할 업무, 일, 이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사람과의 만남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그 어느 것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위대한 사역 속에는 위대한 만남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고, 그 위대한 만남 속에는 성령님의 세밀하신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역사 속에서 인도하실 때에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그 사람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그렇게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에베소에 머물게 될 때에 또 한 사람을, 중요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바로 누구죠? 아볼로입니다. 이 아볼로를 만나게 되는데, 이 아볼로와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만남은 에베소 교회를 세워가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은 사도행전 18장 24절에 보니까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이 사람 역시도 디아스포라 유대인입니다. 이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러서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죠. 그리고 이 성경은 아볼로를 소개할 때에 언변이 좋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 이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준비해 놓으신 이런 의미로도 들려집니다. 그러니까 딱 적합한 사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의 만남을 통해서 언변이 좋고 학문이 좋고 또 성경에 능통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여기에 뭔가 부족함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사람을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렀다라고 사도행전 18장 26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아볼라는 아가야 지역, 고린도 지역으로 가서 또 사역을 하게 되지요. 그러고 난 이후에, 그런 사건이 있은 이후에 누가는 19장의 이야기를 꺼내듭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아볼로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서 좀 더 성경을 더 훈련받고 더 자세히 풀어서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이제 떠나가는데, 이 아볼로가 그 전에 만났던 사람들, 아볼로에 의해서 말씀을 배웠던 사람들은 성령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 19장 1절의 말씀을 돌아다 보면 바울이, 이제 아볼로가 고린도로 가서 사역을 할 때에 바울이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에 바울이 깜짝 놀라게 되는 한 사건이 있는데, 그것은 성령을 받았냐고 물었을 때에, 자,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에 이제는 성령의 시대가 열립니다. 교회의 시대는 성령의 시대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게 되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성령이 주도하시는 시대가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결과로 교회들이 세워지고 있고, 그 결과로 바울이 사역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것은 이 에베소에서 아볼로에 의해서 교육을 받았던 제자들이 성령을 틀어보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로서는 참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그들을 다시 교육하죠.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여지는 이 사건을 위해서 바울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고린도에서 만나서 1년 6개월의 시간을 보내고 거기에 비즈니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옮겨서 에베소로 오게 됩니다. 에베소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남게 되고 에베소에서 바울은 안디옥으로 떠나게 되죠. 그리고 안디옥으로 떠난 그 사이에 다시 오시기 전까지, 바울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아볼로라는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을 세웁니다. 그리고 또 두란노 서원이라든지 바울이 나중에 에베소에 와서 다시 사역할 수 있는 그 환경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그 계획, 인간이 세울 수 없는 그 놀라운 일들이 착착 진행되는 그 중심에는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주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성령이 지역으로도 인도하시고 성령이 사람도 준비시키시고 성령께서 사역의 모습도 갖춰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생각해 볼 때에 매우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 혹은 나의 형편, 상황, 입장 이런 것으로부터 완전히 내가 자유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여러 도시들을 빌립보로 가서 데살로니가로 해서 베레아로 해서 아덴으로 해서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하죠. 그래서 결국 고린도에까지 오게 되고 고린도에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만나고 이런 전개 속에서 우리가 이 사건을 그저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면 착착착착 그냥 계획대로 진행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이것이 삶으로 들어와서 나의 문제가 되면 이렇게 되기까지 바울은 갈등이 없었을까? 바울은 고민이 안 됐을까? 이런 지점이 있는 것이죠. 에베소에 머물렀을 때에 여기서 더 일을 하고 싶진 않았을까? 아니면 바울이 안디옥으로 갈 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좀 데리고 가고 싶진 않았을까? 등등 이 움직임 속에 우리의 삶의 영역으로 들어와서 이 문제를 바라보다 보면 많은 갈등의 양산될 수 있는 상황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갈등이 빚어질 수 있습니다. 남들한테는 얘기를 안 해도 하나님 앞에서 지금 떠나야 됩니까? 저만 가야 됩니까? 이런 갈등들, 마음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이 역사들이 일어가기 위해서는 전제되는 게 있는데 무엇인가 하면 바울이 절대적으로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계획이 아닌 성령의 인도하심에 내어 맡길 때 가능한 일이다 이것이죠. 누구를 만나고 누구를 만나지 않고를 내 생각에 갇혀서 결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감옥에 가는 것까지도 주저하지 않고 기꺼이 나아갔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사회를 돌아보건대 많은 사람들이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주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겠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주를 위해서 하는 일인데 그 구체적인 디테일에 들어가서는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이고 사람과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과 사람이 만나고 그 사람과 사람이 함께 할 때에 그 사람과 사람을 용납하고 수용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면 물 흐르듯 흐르는 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제약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뭐냐?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 앞에서 철저히 죽어질 수 있는가? 내가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고 내 자신을 죽이고 그것에 따라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가?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 바로 그러한 역사의 실체적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들어가다가 그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보면서 안진뱅이가 거기에 그날 처음 있었던 것도 아닐 거고 그의 부르심이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하는 것이 그날만 있었던 것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또 베드로와 요한의 입장에서도 그 성전을 처음 가보는 것도 아니고 그들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일상일 수 있는, 그런데 그날에 뭔가 부르짖음 그리고 그들을 바라보고 이 하는 과정 속에서 단순히 습관대로 형식대로가 아니라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곳에 반응했던 사람들의 역사가 결국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내는 과정이었음을 우리로 깨닫게 하는 것이죠. 내가 생각할 때에 고넬료는 만나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 그런 생각이 베드로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에게도 베드로에게도 환상을 통하여 만나 주셨고 말씀하여 주셨던 것이죠. 점점점 사도행전의 말씀이 진행되면 될수록 확인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생각에 내가 전적으로 순종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지점에서 사람은 갈등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믿고 결단하고 나아가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의 마지막 7절에 보니까 모두 12사람쯤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이 상황이 이제 하나님의 일을 갖다가 확장해가는 모습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이 아니라 12사람이 바울을 만남을 통하여 이제 성령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 에베소 교회를 세워가는 데에 매우 중요한 역할들을 하게 될 것이죠. 저는 사역을 하면서 특별히 코리안 디아스포라 미니스트리,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한민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생명 나누는 사역을 할 것이다, 복음 증거의 사역을 할 것이다 라고 확신하고 전 세계에 흩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계획 속에서 수십 년, 수백 년 전부터 우리 민족을 흩었다 이렇게 믿고 있고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에 하나님은 당신의 생명사역을 위하여 시간도 초월하시고 공간도 초월하셔서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가 갇혀 있을 때에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계셨다 하는 것을 사도행전을 보면서 더욱더 확신하게 되고, 그리하여서 이제 오늘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팬데믹 전 세계 상황 속에서 이제 앞으로 with 코로나라고 하는 방향으로 정부나 방역기관에서 방향을 잡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세상이 변화되고 세상이 바뀌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라고 할 때에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령 앞에 물어야 합니다. 주님, 어디로 가야 합니까? 주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을 찾으시고 그 성령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들의 삶을 통하여 위대한 역사를 이룰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그 우상 숭배자들을 멸하고 나서 급격한 우울증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혼자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힘든 일을 하고 나서 나 혼자 있구나, 지친다, 외롭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아직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한 7천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7천 명이 서로 몰랐던 것 같습니다. 엘리야가 그 7천 명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지 아니면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았던지, 어쨌든 엘리야는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나 혼자 있는 것 같고, 나 혼자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 같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을 극복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촌 안에 참된 믿음의 사람들을 곳곳에 숨겨놓으셨고, 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도처에 숨어있는, 도처에 있는 묵묵히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코리안들이 있습니다. 호주에, 중국에, 러시아에, 미국에, 남미에, 중미에, 유럽에, 아프리카에, 전 세계 200여 개국에 한국 사람들이 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먼저는 흩어져 있는데 내가 왜 여기서 사는지 모르는 이들에게, 왜 나는 로마의 비즈니스를 놓고 로마를 떠나야 하는가? 고린도로 가야 하는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생각할 수 있었겠죠.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왜 나는 계속해서 쫓겨나야 하는가? 왜 자꾸 데살로니가로, 또 자꾸 베레아로, 아덴으로, 고린도로 이렇게 옮겨가야 되는가? 에베소로 도망쳐야 하는가? 질문이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세우신 그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주관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환경과 상황과 상관없이 여러분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일 때에 성령께서 세밀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와 연결되어져서 곳곳에서 그 영혼들이, 칼급한 심령들이 부르짖을 때에 그곳으로 정확한 시간에 저와 여러분을 보내실 것입니다. 우리 이민족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내가 왜 여기 있는지 모르는 이들에게 당신은 복음을 위하여 거기 있습니다. 그 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곳에 여러분을 보내신 것입니다. 라는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 코리안 디아스포라 미니스트리를 감당하면서 저는 소망하기를 200여 개국에 흩어져 있는 한민족이 일어나서 참으로 복음을 경험하고 깨닫고 바로 알아서 그것을 누리며 그 땅을 복음으로 충만케 하는 그런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사도행전을 새롭게 봐야 합니다. 열심으로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한 명이 두 명이 되고 또 두 명이 세 명이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때로는 한 명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감옥에도 가지만 때로는 12사람쯤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고 성령을 경험하는 일들도 일어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사역 속에 이러한 위대한 성령의 역사가, 인도하심이 일어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칼급한 심령들이 주께 돌아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습니다. 힘내십시오.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십시오. 그렇다면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발자취를 통하여 또 다른 생명이 이 땅 가운데에서 태어나기를 또 기대하면서 그것을 소망하면서 그 역사를 위하여 기꺼이 성령과 동행하는 그런 복된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